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넉넉하게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전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의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답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군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우르 사람 살마넬과 종이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할렐루야. 추운 겨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다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강 서쪽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집 지을 들보 제목을 주게 하라. 네 번째, 바사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데려가게 해달라. 몇 번일까요? 1번부터 3번이요? 예, 4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먼저 비밀리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예루살렘 인구조사 2. 성벽 실태조사 3. 예루살렘 성 건축 설계 4번 인부들과 병사 모집 4번이요? 모집. 예. 비밀리에 했던 거라고 나와 있어요. 비밀리에 인부들 병사 모집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성벽의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지만 세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발표하고 결의를 했을 때 이를 비웃고 업신여겼던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비야, 삭굴, 게셈, 산발락, 아삽. 예, 도비야 한 사람이고요. 아삽 맨 뒤에 있는 아삽, 예, 이제 산발락 맞고요. 한 명.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문제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도비야,
산발락 게셈입니다. 이렇게 성경 질문을 통해서 다시 읽은 내용들이 기억되며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전하는 준비하는 시기에 느헤미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느헤미야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어지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짧지 않습니다. 항상 짧지 않았는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은 사람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부모,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응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그 당시에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에는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로서 아이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지혜로울 수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안 되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것은 아버지여 십자가의 고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이 기도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로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 삶과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두 구절 후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주의 종이 주야로 당신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시면 기도의 마지막이 그의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갈 때 정말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과 나오는 대화는 니산월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3월, 4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억하시겠죠? 그는 1장 첫 구절에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히슬볼의 소식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4달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것은 그가 날마다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1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거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일 오늘 하나님께 성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넉 달 동안 지나도록 매일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넉 달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오늘 어떤 일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드린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른 기도들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렸을까요? 20여 년간, 25년간 기다렸습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아직 10대였을 테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을 피하고 도망가면서 20대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눈을 뜬 후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죠? 3년간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앤디 쿡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가치인 것입니다. 이럴 때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이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료함이나
이력과 같은 값진 선물이 값싸게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명료함은 기도를 통해 오고 명철은 기도를 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명료함과 이해력을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명료함과 이해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때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료함과 이해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승풍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었지만 무너진 성벽과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심각하게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건축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도 아니었고요. 그는 땅을 팠던 적도, 못을 박아본 적도, 돌을 캐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술을 올리는 관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굳은 살이 손에 없었고 항상 컵을 다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때쯤 첫째 주, 첫째 달 아니면 얼마 후였을까요? 느헤미야의 눈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닥사스 왕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알게 됩니다. 2장 4절 5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슬픔의 근원을 알게 된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화 중간에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왕에게 응답을 합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안 또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긴 부분인데 같이 그래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도로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은 언제까지 떠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때를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프라테 강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재소와 우두머리의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살게 될 성전 곁 성문의 문과 성벽과 거처를 만들 들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계시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상으로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응답을 위해 그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계획에 몸을 따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느슨하게 붙잡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생각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세웠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모으고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지을 사람들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입을 삐죽거리거나 신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선교 계획을 세웠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기도하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계획을 바꾼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들을 막으셨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쓴 모든 편지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의 계획이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처럼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음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과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 항상 기꺼이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셔서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록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건축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한 왕이 이제는 명령을 번복하고 술잔을 올리는 신하가 공사를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설득력을 발휘했고 회의에 들어갔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예전에 그 발표를 무산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나올 때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뻣뻣이 들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전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의 말이 얼마나 일어나 건축하려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몇 달 동안 하루도 몇 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마크라는 훌륭한 주석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줬고 느헤미야는 신중한 준비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쳤으니 분명하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사명을 연상시키는 구절에서 아닥사스 왕의 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저는 이 해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줄지 모르지만 왕을 감동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실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을 때 가졌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을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벽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것은 성도님의 이야기이자 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임해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가진 멋진 산 정상 시간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성도님 위에 임하는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성도님들이 멈추고 가만히 있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격동적이고 골치 아픈 시기에도 주님은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에 들어와 성도님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의 괴롭히는 질문들, 여전히 쓰라린 고통과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성도님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의 인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말하는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도님께 생명을 주신 그 분보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하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그분 선한 손에 저희를 온전히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흔들리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의 선한 손을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정들었던 건물을 이전하여 낯선 곳으로 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기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받고 나누는 저와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셨거나 새 교우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